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어느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말할 때 감각이 뛰어나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술 감각에 뛰어난 사람은 아주 예능에 뛰어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중요한 감각이 있는데 그것을 위치 감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며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것. 내가 서야 할 위치에 서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은 위치 감각을 상실한 존재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인데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쫓겨나고 음부에 떨어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위치 감각을 잊어버리면 인생의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첫째, 예수님과 나는 생명적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없는 줄기가 없고 줄기가 없는 가지는 존재할 수 없지요. 나무에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 않는 잎이 있습니다. 이 가지는 줄기에서 주시는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가지의 삶이죠. 주님과 나와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윤리적 관계도 아니고 계산적 관계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적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한 조화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생명이 같고 성질이 같고 자라는 장소도 같습니다. 즉 DNA가 같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기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완전한 조화가 되도록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줄기는 크고 가지는 작고
줄기는 강하고 가지는 연하다는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는 완전히 조화의 관계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의존적 관계입니다. 즉 은혜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지를 위해서 생명과 수액을 저장하고 공급합니다. 자, 가지는 나무에서 줄기에서 오는 영양과 수액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자원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즉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하셨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번째,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의심 없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가지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것을 공급받는 가지는 의심 없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믿음이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의심 없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장과 능력의 비결입니다. 참 의심하는 것도 어렵고 의심받는 것도 피곤합니다. 귀한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여러분,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가족,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처럼 피곤한 게 없다. 의심이 없는 절대 신뢰의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이처럼 복된 관계는 없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세 가지 면에서 그 신뢰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정작 무엇을 믿습니까? 그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잘 대답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 세 가지의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표시는 수고입니다. 사랑은 희생과 수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듣지 않아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절대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의 기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14페이지,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1014면)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모든 인생의 또 세상의 모든 것은 말라지고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지요. 세 번째는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은 여호사밧 임금이 세 나라의 연합군의 세 나라 연합군과 싸우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 앞에 선언했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보아 들에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소서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여호사밧 임금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공격받을 때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제일 전면에 군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의 견고함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가지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많이 빗나간 생각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겠다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님 밖으로 끌어내려 합니다. 그러면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무익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떠나면 이렇게 돼요.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은 1077페이지인데 아주 이 말씀에 대한 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레미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떡이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을 땅에서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물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기 나오지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지만 주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쓸모없는 무익한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떠나면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고 6절에 말씀.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말라버립니다. 마른 가지가 됩니다. 쓸모없는 가지가 됩니다. 전도서 2장 보면 솔로몬 임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해본 사람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는 다 해보았다. 그런데 이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솔로몬은 주님 떠난 인생이 무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떠나게 되면 불에 던져 버립니다. 심판받게 됩니다. 사람이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마른 가지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언제 가지에서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됩니까? 여기 보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던 사람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마른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첫째는 배부르고 풍요할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 274면에 보면 이렇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없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부든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여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엄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보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과 수양이 번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될까? 여러분, 번성이, 성공이, 부여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7절에도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될 때, 번성할 때, 형통할 때, 높아질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을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를 펴보면 디모데후서 4장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면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와라.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대만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이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는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삽니다. 마치 배가 바다를 물 위에서 떠다니지만 물이 배 위에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원망과 거역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원망과 거역함.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지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한 번은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젊을 때 들으면서 큰 경각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신의주 제2교회를 담임했던 분이죠. 우리 한국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젊을 때 노예에서 겪었던 일들을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한국 초기 교회는 이 선교사님들이 주도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라는 노예가 하나밖에 없었지. 동노예 시절인데 목사 안수를 주는데 두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 기도하고 다 준비하고 노예에 열려서 목사 안수를 하면 되는데 여기 제일 앞에 앉아있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 분은 오늘 목사 안수 받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년 더 준비해서 목사 안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뭐 다른 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그냥 1년 막 그래서 1년 동안 연기가 됐어요. 자, 그 일을 당한 두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받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분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아 그래 내가 부족하지 내가 모자라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니까 좀 1년 동안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하게 1년 동안 더 기도하고 후에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고. 근데 한 분은요 마음에 원망이 생겼다고. 제가 너희 뭔데 선교사지 아니 지금 와서 갑자기 뭐 마음대로 이걸 바꾸냐. 마음에 원망이 생겼어요. 거역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나가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끝내는 이 믿음에서 떠나버라. 저는 그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이 원망하는 마음이 무서워.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어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보면 5절에 보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 심는 나무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여기 8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너무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저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열매는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자꾸 율법적으로 그러는 게 제가 목회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생각은 빗나간 생각이에요. 그저 내가 겸손히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늘 점검하고 붙어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여기 15장 7절 보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나와 이런 관계가 되면, 소통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전기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이 교회까지 지금 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군데라도 끊어지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주님과 전혀 끊길 데가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간구라도 들어주시고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15장 11절에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리.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바로메트가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보셔야 돼요. 자, 시편의 말씀 들어보세요. 시편 16장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주님의 길로 나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는데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97장 11절. 이 시편 97장 11절에 보면 주님께 있으면 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시편 97장 11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뭐 하신다고요? 뿌리신다고요. 즉 이 기쁨은 내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기쁨을 뿌리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듯이, 눈을 내리듯이 우리 속에 기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난날 나를 붙드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붙드시고 나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빌리그리암 목사님,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어느 집회 후에 한 신사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아니지요. 나는 내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지. 내 안에 거하라.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예수님을 담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위치를 이탈하여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늘 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큰 기쁨의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